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간 안개가 많이 꼈다가 오늘은 그래도 화창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습도 많이 화창한 모습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오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15년 후반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세월을 다스리는 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상하 한국인연합감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 다른 목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대형 슈퍼마켓 주인이 구두쇠로 소문난 주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침상 병원의 그 침대 앞에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분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마누라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여보. 첫째와 둘째는 어디 있나? 네, 아버지,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와 막내는? 네, 저희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임종을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슈퍼마켓은 누가 지키고 있니? 아마 이게 진짜 이야기이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쓸쓸한 인생일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앙인이자 신학자이자 부흥사이자 목회자였던 한 세기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고 지금이 미국의 기독교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적어도 우리가 일생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7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책상에다 그것을 써놓고 평생 지키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7가지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생애가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할 무엇이 있을 터인데 그 두려워할 행위들은 결코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히 거부하며 살겠다. 세 번째,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네 번째,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겠다. 여섯 번째, 타인에게 덕을 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말을 결코 하지 않겠다. 7번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나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결단의 열매입니다. 그냥 세상에 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가장 고귀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자신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결심이나 목표나 아니면 뜻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 감동,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저 아마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나 쓸데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기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토요 소망 아카데미를 통해서 캐리 목사님 부부가 작성한 One Month to Live,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순절 때도 함께 묵상하였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치 없게 그냥 두 번째로 여겼던 가족과 사랑과 아니면 이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앞선 순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삶 앞에 경건해지고 진지해지며 겸손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 사셔서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국제적인 도시인지 세계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도시 1위에 해당된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시죠. 지난주에 저희 친구와 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그 구경하게 된 배경이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보고 싶구나. 근데 저를 보러 오는 줄 알았더니 샌프란시스코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눈이 반짝이는지 역사가 있는 그곳 또 불 한 폭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 그렇게 보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암입니다. 얼마 못 사시겠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5가지의 단계를 꼭 거치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태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려? 내가 평생 운동하고 음식을 얼마나 조절했는데 암 잘못된 것일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고 휴스턴 암센터에 가서 마지막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원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당신 때문이야. 나는 먹는 것, 운동을 조심했는데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어. 자녀들에게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암에 걸린 거야.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지나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절망과 좌절이 뒤덮는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수용한답니다. 그럼 어떡하지? 남겨진 가족은 어떡하지? 이렇게 수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승화의 단계를 꼭 거치게 된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단계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못다한 사랑, 못다 베푼 정을 베풀고 살다가 가야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명기 34장 말씀에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120세가 되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앞둔 하나님이 너는 저 땅을 모압 건너편에서 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부름의 단계에서 모세가 눈이 빛났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삶의 정점, 최후의 순간까지도 지혜롭게 또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영원한 가치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믿음에 포기하지 않기를, 사랑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를 살아가는 그의 삶의 신앙의 흔적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관계를 자기의 삶으로 바꾸어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고, 오히려 현실을 잡지 않고
슈퍼마켓을 누가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은 다시는 보지 않을 얼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 여러분 어떤 가치를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자신을 경책하며 순간순간 후회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한 가치는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과 여자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저절로 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결코 예쁜 여자를 당해낼 수 없답니다.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답니다. 시집 잘 간 여자도 자식 잘 된 여자는 결코 못 당한답니다. 자식 잘 둔 여자도 건강한 여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답니다. 건강한 여자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고 싶어서 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그런 것이라면 절대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절로 나이가 들고 저절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결심하고 또 반성하고 다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다. 그분의 능력만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리고 부단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땀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일궈가시고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을 그러므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홀리 테이블 또는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식탁과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눔으로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반성하고 나도 부단히 결심하고 새롭게 죄를 해우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새로운 존재 거룩한 삶으로 잇대어 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가 성찬식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을 사는, 그러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두 가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두 번째, 아낀다는 삶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경륜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원리와 또는 흘러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또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범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어거스틴은 세상 창조 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 심판 종말 이후에도 영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먼저 지혜자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의 속성을 아는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시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시간은 우리 인간의 손 안에 있을 수 없고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인간의 생산물이나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도 시간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는 휴식 시간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 작전 타임이 있을 수 있지만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면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버겁게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에 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있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는 더 흘러가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과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의 수중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에는 때가 악하다고 하는 반어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왜 때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동성연애 5대4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세상을 개혁하는 길이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고 베드로도 그 악마라고 하는 로마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악한 세대와 함께하지 않았고 악한 세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것만이 신정한 가치처럼 여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에 물들지 말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를 지켜나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풍부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은 단 한 번뿐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라질 것들보다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컵 속에 물은 마셔야 줄어들고 돈은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인생은 쓰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은 쉽게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의 세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월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산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시장 가다가 충동 구매한 것을 집에 가져오면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몇 날 며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이 왜 필요할까 생각하고,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격을 다 조사하고 아마존에서 사는 게 싼지 이베이에서 사는 게 싼지 백화점에서 싼지 어느 아울렛이 싼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결론,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결단 내리면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분별한다는 말은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것은 쳐내고 진정인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내가 사지 않아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더욱이 신앙인들은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살아가야 할 가치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지 잠잘 때인지, 지금이 앞장설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싸울 때인지 화해할 때인지,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의미는 가치,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오늘 지혜자가 되라는 말에 잇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게 되면 사단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 수 있다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별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보면 줄을 달아놓고 거기에 해석을 달아놓았는데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번역할 수 있다고 달아놓았습니다. 세월을 사라는 의미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정해진 때의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놓치면 그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면서 몇 번이나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기름주 부음받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고, 내가 어떻게 왕을,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여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말로 어려운 순간이지만 요셉은 그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도망칠 때 도망칠 줄 알았고 수용할 때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씨앗이 뿌리고 싹이 트고 났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날 때까지 자라는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름 떼약 한 뼘이 만석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자랄 때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햇볕이 강해도 이미 때가 기한이 놓치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보통 이 큰 나무들은 15년 동안 지면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싹이 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 긴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클 때가 있고 안 클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잘 될 때, 잘 안 될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믿음도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울 때가 있고 꿀송이처럼 잘 때가 있고 봉사가 헌신적으로 해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의 때입니다.
그때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성장시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이나 옛날 것을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워서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그 사인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2015년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파송받으며 목회하며 목표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다짐을 늘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많이 그래도 숫자 줄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영적인 감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의 혼자의 일도 아니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해서 함께 해나가면 우리는 같이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잡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회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하는 시간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악한 것에 쓰지 말고 정말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한 기도, 세상 사람들이 그저 다른 것에 즐기는 예배 1시간, 이것이 투자하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와 풍부한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있는 자리를 점검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을 드린다, 거룩하게 만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2년에 월드 처치 카운슬 WCC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규정을 내렸습니다. 5가지가 성찬에는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look up,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성찬 예식에서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look back, 내가 버러지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찢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look in,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찬을 받으며 느끼라는 것입니다. look around,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look forward,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큰 천국 잔치에 참여할 텐데 그 천국의 거룩한 잔치에 미리 경험해서 참여해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시간의 한 부분이지만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